주일이면 저희들 점심 식사를 국수로 했지요. 우리 주방이 이 국수를 삶는다 또 육수를 만든다 할 때 얼마나 덮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찜통입니다. 들어가면 막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우리 주방팀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7월 8일은 좀 쉬시라 이렇게 함에도 그 팀들이 지금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은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더 열기를 내지 않는 그러한 작업이어서 이렇게 밥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가까이 잡수시는 것 같아요.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정말 이 많은 그 그릇을 또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 권사님들 또 주방팀들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또 설거지도 돕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 목요일에 모든 짐을 옮겼습니다. 물론 이삿짐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그런 짐들이더라고요. 저희들이 10년 동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 집 이사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짐도 꽤 많더라고요. 끄집어내서 각 방마다 또 복도에 이렇게 채워놓은 거 보니까 언제 저걸 다 치우나. 물론 이삿짐 센터의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손을 써야 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하니까 어느새 또 깔끔하게 치워졌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어제 유소년부 또 우리 유치부 수련회 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면 그 모든 일도, 또 엄청나게 쌓여진 그러한 일들도 시간이 되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힘이지만 같이 보태고 짐도 같이 들어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하겠지, 나는 빠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내 몸이 따라주냐면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무너진 고국 땅을 이제 밟으면서 어떻게 그 회파되고 잡초투성이인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가는지, 바로 그 시작 단계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벌써 두 차례의 집단으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870년에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간데 바벨론도 100년이 못 돼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모든 제국을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에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앞에 이제 앞서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고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부터
세우자 해서 자기 집들 세우기 전에 성전부터 세웠어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회파되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성전을 세워놓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거기서 마음껏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또 백성들 데리고 귀환을 했죠. 이걸 2차 귀환이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중심으로 여러 무너진 곳을 보수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호론,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라비아 이런 주변 나라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다시 굳건하게 서 가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그들이 상소를 했어요. 모함을 한 거죠. 이들이 이제 여기 와서 성전도 세우고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신전도 세우고 또 성도 중건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세력을 규합해서 왕에게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를 한 겁니다. 아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도 왕이었는데 아닥사스 왕이 이 예루살렘 중건 중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분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이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까 그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왕이 이제 세우지 말라 했으니까 자기들이 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세워놓은 것도 다 밀어버리고 또 문도 이제 이렇게 재건해서 이렇게 좀 세워놓은 것도 다 태워버리고 했어요. 엉망진창을 더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실을 페르시아 관원인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기 동생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정말 그 높은 관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발을 뻗고 통곡합니다. 하고 나와 내 집이 참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됐죠.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왕에게 충성했던 이 느헤미야이고 또 신임을 받았던 종이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이 느헤미야의 안식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해서 고국의 상황을 자세히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중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 중건할 수 있는 자재들까지 줍니다. 다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막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3일 동안 쉽니다. 물론 여독을 풀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 3일 동안 쉰 것은 그동안 미리 와 있던 귀족들,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 방백들이죠. 먼저 왔던 사람들, 또 제사장들도 꽤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사차 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들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물론 그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를 물었던 거죠. 그래서 그 3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이 3일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보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항상 비워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이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비워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한 책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 책을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요. 마틴 술레스케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참 이렇게 감동스러운 글들이 많더라고요. 프랑스인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예, 술레스케가. 그래서 1년에 한 20대 정도 수공으로 만든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한 20대 정도 선수 제작하는데, 이 가뭄비 나무로 제작을 한대요. 이 가뭄비 나무는 고지대에 아주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뭐 40m, 50m까지 이렇게 뻗어가는 나무입니다. 이 줄기에는 가지가 없어요. 저 위에만 이렇게 가지가 있는 그런 나무인데, 추운 지대이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느리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그 결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무 태가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게 단단한 나무라고 그래요. 따뜻한 지역에 자란 나무들은 나이테 그 폭이 넓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 모양은 나무로 다 만든 바이올린이지만 소리가 다르대요. 그리고 같은 가뭄비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 비슷한 나무인데 나무마다 다르대요. 결이 다르고 무늬가 다르대요. 거기에 맞춰서 이분은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제작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그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 영성가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인용한 이제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노널드 브라우트감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루돌프 제르킨이라는 사람인데, 그 스승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르킨은 내게 늘 작곡가의 의도를 앞에 세우고 연주자는 그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겸손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해야 하고 그냥 어쭈짜는 마음가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작곡가의 생각이 연주자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연주자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연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작곡가가 이 부분은 크게, 이 부분은 여리게, 이 부분은 좀 빨리 해라,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느리게 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을 잘 파악해서 작곡자가 의도하는 바를 잘 살려내는 사람이 좋은 연주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났다고 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연주해버리면 그것은 그 작곡한 작곡자의 의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고 그 노래를 바로 살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노래의 작곡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주해 갈 때 그 음악은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는
또 여러 악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각자 세계적으로 그 악기에 대해서 최고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자기의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비율이 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서 이 음악이 의도하는 바를 잘 살려내는 것이 바로 연주자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도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를 떠나서 자기 고국 땅으로 올 때 어떻게 하리라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내가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하나님이 작곡한 대로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주를 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의도가 뭔가,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선입견, 모든 정보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 나를 비울 때 올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3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또 일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의 모습을 보지만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는 삶, 또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죠. 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한계를 가진 우리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삶이에요. 사역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만 순간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어떠했습니까?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꼬꾸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바로 직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 하는 내용은 성경은 잠잠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휴가차 갔을까요? 왜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으려고 그 사막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비웁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 내 마음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모니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자기 자신의 소리를 일단 내려놓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음이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는 3일 후에 그 현장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낮이 아니에요. 밤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 귀족들, 먼저 온 방백들, 제사장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 딱 우르르 몰아가면서 쫙 이렇게 살피면 멋있기도 하고 카메라 앵글에도 잡히기도 하고 할 텐데 안 그래요. 그냥 밤에. 그리고 골짜기 문으로 갔다 하면 거기에 지도를 보면은 골짜기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골짜기니까, 비탈지니까.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 이런 데는 집들이 있어요. 좀 남쪽적인 샘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오가는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골짜기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일부러 그곳을 갑니다. 밤에. 그리고 몇 사람, 자기의 측근 몇 사람하고 시찰을 하는 것이죠. 밤에. 그래서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 봅니다. 물론 밤이니까 낮보다도 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면 알죠.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가까이 가서 보고, 그걸 친히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야,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것, 드러나는 것은 참 자연스럽잖아요. 스스로 드러나는 건, 그건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고약한 거예요. 조금 해놓고 팔 걷어치고 뭐 이렇게 봉사한다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한다. 물론 어떤 자기를 강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많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의 모습 보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교회 이제 국수 먹는 날 또 여러 사역들 이렇게 살피면서 참 좀 감동이 됐나 봐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신문사입니다. 모 신문사인데 거기에 꽤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때 한번 하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취재해놓고 탁 해놨는데 영두삼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하는 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은혜스럽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할 수는 있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러 우리를 막 과장되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맹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직접 밟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후에 여러 지도자, 방백들, 제사장들, 또 귀족들을 부르게 돼요.
다 파악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방백들을 불러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모든 광경을 볼 때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탄 모습을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그거 중단하라, 그 때문에 이축되어 있습니다. 사정 알아요. 알지만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 모양 이 꼴로 다 놔뒀어. 그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앞서 온 그런 귀족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이해합니다. 상황이 이렇고 왕이 또 그런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새로운 조서를 줬잖아요. 중건하라, 자제까지 다 보내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했더니 이 귀족들 방백들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을 다해서 모두 힘을 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느 분의 그래서 이제 읽은 것인데요. 이 자전거 바퀴 있잖아요. 자전거 바퀴. 그것을 이제 보면서 살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같이 테두리에 연결돼서 제자리를 지킬 때 그 얼마나 강한 그런 바퀴가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하지요. 요즘 보면은 자전거 바퀴가 아주 가는 바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중한 젊은이가 그걸 타고 가는데도 끝도 없더라고요. 대단해요. 살 하나하나는 정말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살이 그 테두리에 딱 붙어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또 힘차게 굴러갑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니까 이 테두리가 바로 공동체다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테두리가 공동체다. 여러분, 살 하나하나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한 뜻으로 우리가 저마다 각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할 때 이것은 힘차게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되는 거죠. 그 글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중심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연합할 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굴러갈 때 이 바퀴는 힘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합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이제 한 1억 2천 들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함께하고, 어떤 분은 몸으로 함께할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작은 것이지만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서 이 뜻을 이루어갈 때 이 모든 사역은 힘차게 굴러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도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죠. 참 자기 일처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시고 있는 그 집 지붕을 뜯잖아요. 막 쏟아졌을 거예요. 먼지 같은 거, 흙 같은 거, 흙으로 이렇게 발라서 만든 거거든요. 나무나 나무가지나 이렇게 지프로 해가지고 흙으로 밟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분마다 이렇게 뜯게 돼 있습니다. 먼지 나겠죠. 예수님 머리에 그냥 또 흙을 뒤집어 쓰게 하는 그런 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 살리려고 하는,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명이 합심해서 갔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있으면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힘과 힘이 모여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힘과 힘이 모였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작은 힘 모아봐야 큰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세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됐든 교회 공동체의 그런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손무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이제 썼잖아요. 이 손자병법에 구지라는 게 있답니다. 구지, 9가지 땅인데 구지. 이제 병사를 내보내야 될 그 9가지 상황의 그 땅이 있는데 한 가지가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지에. 병사들을 사지에.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사지에 집어넣으면 병사들 다 죽죠. 그러나 이거 상황을 지휘관이 잘 살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사지에 병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결속한대요. 서로 등 돌리고 있었던 병사들이 서로 힘을 합한대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감싸고. 그래서 저걸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또 병법도 있다고 해요. 이 손무가 이걸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게 오월동주라는 겁니다. 오월동주.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가 좀 싫어했대요. 그런데 어떤 배에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이 탔어요. 서로 등 돌리고 말도 않고 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 합니다. 죽을 지경이죠. 이때 서로 힘을 합한 거예요. 서로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막 해서 물도 푸고 막 너도 졌고. 이게 이제 오월동주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지까지 우리 자신을 집어 넣을 때도 있겠죠.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것이 굴러가게 하는 역사를 목도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헤쳐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공통된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힘은 너무 부족하고 결집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52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중건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 즉 다 무너지고 그거 긁어내고 또 치우고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물론 힘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놀라요. 느헤미야도 놀랍니다. 또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놀래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거되어 목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다 하는 것이 이제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사역할 때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잘 분별해야 돼요. 방해하는 것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견이라고 싹둑 잘라버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소리를 잘 또 우리가 맞춰가고 조합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협동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이 우리의 사역에 박히는 정말 힘차게 굴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악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발부라는 거예요. 현장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합력하라는 거예요. 합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는 귀한 이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